샬롬. 시편 제3권 두 번째 시편이 바로 74편. 특별히 제3권 73편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아사.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은 사실은 시대가 아삽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이죠.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완전히 회파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마 아삽의 후손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람들 손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참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거야?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욥기서나 우리가 시편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의인의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범해서 얻는 형벌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의인만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징계의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주는 이 고난은 징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매 없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매 없이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매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죠. 징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징계당할 때 여러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아니 저렇게 죄를 지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시편 73편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냥 이방인의 손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 하나님께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이해되지 않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 그죠? 양을 향하여 이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벌을 주십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참 우리가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교만할 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은혜에 그냥 젖어서 살다 보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어요. 태양신을 갖다 놓고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 맞을 때는 자신의 잘못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매 맞는 게 아프고 때리는, 그죠? 아버지가 밉고. 근데 잘못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읽어보시면,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길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그죠? 무너뜨리는 것보다 정말 큰 죄예요, 큰 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욕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어쩌면. 그런데 매 맞고 난 뒤에 보면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 적어도 우리에게 직접 매를 드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 성전을 허물게 두시냐, 이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냥 직접 매 맞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까? 이 불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더 여러분 똑똑합니까? 더 의롭습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그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돌아오지 않은 자녀예요. 탕자와 같은 자녀.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적으로 내가 의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다가 매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참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참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70년 동안, 그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가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우상 섬겼던 그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 그냥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더 가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찌하여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신 걸 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 조금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아사베 시가 그런 시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성소에서 이런 모든 악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이 아삽이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삽이 보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욕하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냥 벌 좀 내려 주십시오. 참 조급한 마음일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하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가까운 저 북녘 땅만 보면 그렇잖아요. 빨리 저 땅에 평화의 땅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옛날에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 북쪽에 더 많았잖아요. 평양이 그죠? 우리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지금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서 있어요. 우상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벌써 70년이 넘어가네요. 그죠? 거의 70년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그냥 진멸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회당, 여기 모이는 장소,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죠? 당시에 그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곳까지도 불살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뭡니까?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표시가 그저 희망이 오늘날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지요. 언제 진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나의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보니까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여러분 그래도 선지자가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항상 선지자가 그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책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은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항상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망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때는 끝이에요.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끝이에요. 끝. 죄송합니다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심판을 위해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아무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책망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도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아마 느끼기에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답답하겠죠. 그래서요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아랍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실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해봐야 소용없어요.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머리 아무리 짜내어봐야
여러분 피할 길 없어요. 우리의 피할 건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그죠? 막 아빠에게 막 이거 해줘. 아빠는 이거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 해줄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그죠? 그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몰라요. 언제 이것이 풀릴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비방하고 죄송합니다만 죄송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여러분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는 실패할 때 여러분 때로는 막 아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네.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이 정도는 눈 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 다 아시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때로는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삽은 지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참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교 그죠? 우리 같으면은 일단은 막 심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이때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70년. 그것도 딱 정해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마 아삽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70년이 다 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 우리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2세대들 그 자손들이 돌아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땅,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는 너무 아프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강함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도 함께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